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노란색 글씨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 너무 눈이 부십니다. 왜냐하면 조명이 눈부셔서가 아니라 우리 빛이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 눈이 부십니다. 우리 좌우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눈부시게 빛나십니다. 네, 눈부시게 빛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요 빛입니다. 누구 안에서 빛입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빛이 된 자들로서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밝게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인 우리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빛된 우리들이 어떤 자들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8절과 9절에서 빛인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세상은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왜 성도인 우리들, 빛인 우리들을 열매로서 특징지어서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 때문입니다. 혹시 농사를 지어보셨습니까? 저는 지어봤습니다. 무려 초등학교 3학년 때 강낭콩 하나를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숙제였습니다. 강낭콩을 사서 흙에다가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이제 흙에서 점점 무엇이 자라날까요? 새싹이 나오는 거죠. 새싹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강낭콩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놀라시죠? 강낭콩은 요만하거든요. 이 작은 강낭콩 안에서요,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어나고 수많은 열매를 맺힐 만한 생명력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혹시 강낭콩에 하루에 물을 몇 번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하루에 2번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양요한은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틀에 한 번, 때로는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 악덕 사장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키웠던 강낭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매를 맺었을까요? 놀랍게도 기어코 열매를 맺었습니다. 강낭콩의 생명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이렇게 열매의 특징은 생명력입니다. 물이 때로는 충분하지 않아도 흙에 여러 잡초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앗 안에 있는 그 생명력으로, 그 안에는 풍성하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강인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있을까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 함께 노란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분께 탁 접붙여져 있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이 차고 넘치게 있다는 겁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빛의 열매를 몇 퍼센트로 맺을까요?
50%, 55%가 아니라 100%, 5만% 무조건으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 아무리 공허한 환경,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의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교회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헌금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천국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오늘 말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심사임당이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오르게 된다. 세종대왕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 버렸고요. 종교적 탐심과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했던 어두운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면죄부가 너희 죄를 사한다, 동전이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교황과 사제들이 무엇을 금기시했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기시했다는 거죠. 그 당시 성경책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순서와 예배의 시간은 라틴어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제들은요, 이 성경을 독점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 라틴어를 민중, 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했던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체포했습니다. 고문하고 그 성경을 배포하고 읽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화형시키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통질하고 계십니까? 통질, 무엇을 줄임말입니까? 통독이 즐겁다이죠. 만약 중세 시대였다면 통질이 아니라 통죽입니다. 통독하면 죽는다. 통죽입니다. 만약에 중세 시대 속에 태어났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질하시겠습니까? 통질하면요, 화형당합니다. 고문당합니다. 가족들도 죽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읽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더욱 열심히 읽으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롤라드라고 불렀습니다. 롤라드의 뜻은 중얼거리다. 중얼거리는 사람들, 독버섯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사제들이 이들이 마치 독버섯 같다고 불렀습니다. 사제들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출해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경을 찾아서 태우고 찢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감금하고 죽이는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을 찢고 태우고 사람을 죽이면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줄어드는 게 맞습니까?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어디선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일까요?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자꾸만 성경을 태우고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양요한은 이름이 요한이니까 나는 요한복음을 외우겠어. 유명근은 유씨니까 유다서를, 장민웅은 장씨니까 자문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살아있는 성경으로 그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끊이질 않습니다. 말씀의 불길, 복음의 불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불길을 이 화염의 불로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척박한 시대입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도 생명력 있는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의 열매를
힘있게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가 그런데 어디서 이 말을 외치고 있었을까요? 바로 감옥 안에서 이 말을 외쳤습니다. 그는 갇혔습니다. 궁핍하고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접붙여져 있기에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 빛의 열매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고 그가 선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을 막지 못하며, 내 몸을 때리는 어떠한 병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 없고, 내 앞에 있는 원수가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빛의 열매를 힘있게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계시는 빛이신 성도님들,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환경, 아무리 척박한 조건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자랑해내시며 그 생명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열매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열매는 당연히도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주인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물을 주고 길러냅니다. 그리고 맺힌 열매를 보고 흡족해하고 기뻐합니다. 열매는 주인을 기쁘게 하고, 또 열매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열매가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는 사람들입니다. 시험합니다. 고민합니다. 분별하고 선택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에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 분들은 아마 한 번쯤 프로포즈를 해보셨을 겁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내 아를 나도 해보셨나요? 전 아직 안 해봤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또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이 프로포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프로포즈를 대충 하면 인생이 고달파진다는 사실을, 프로포즈 같은 거 안 해줘도 되라는 그 여자친구의 말을 믿고 진짜로 안 해줬다가는 내 인생이 아주 고달파진다는 그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또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음식점, 카페, 프로포즈 장소, 선물까지 풀코스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자, 음식점을 준비합니다. 양요한이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국밥집에서 돼지국밥을 먹고 내가 자주 가는 1,800원짜리 메가커피를 갔다가 내 집이랑 가까운 놀이터 앞에서 프로포즈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솔로가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나의 주인 되실, 나의 미래의 유일한 소유자가 되실 나의 안방 마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흡족해 하실지를 유일한 기준을 삼아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선물을 하나 골라도 이 선물이 좋을지 저 선물이 좋을지로 한나절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하는 일이 매사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기준 삼아 시험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험하다는 원어를 보면 금속을 재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금속을 얻기 위해서는 금속을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속을 여러 번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가 무엇인가를 기준을 두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살피고 때려서 고민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된 목적, 유일한 목적,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는 누굴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자녀를 양육함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함도 누구의 기쁨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함입니다. 심지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축구를 차실 때도, 우리 권사님들은 친구들과 수다를 떠실 때도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시험하고 고민하고 분별하고 선택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기준으로 매일매일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 가운데서도 입술의 습관, 사람들과의 관계, 자녀를 길러내는 모든 그 영역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시험하고 고민하고 분별해내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빛의 열매가 있는 우리의 삶은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세상 안에서도 우리의 세상 안에서의 그 관계와 역할도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 세상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11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14절을 보니 잠자는 자, 죽은 자,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 세상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밖에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우리끼리만 고상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안에 있으면서 누구를 향해 빛을 비춥니까?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별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죄인의 친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의 별명이요,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들과 어울리셨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죄인들, 세리의 친구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인의 친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죄인들의 상스러운 말투와 그 행동과 생각을
따라하셨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나 거룩하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빛이셨습니다. 그러나 밝은 빛이신 그분께서 어둠 가운데로 친히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세리 삭개오에게 찾아가시고 남편이 다섯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빛을 비추시자 어둠이, 죄인들이 빛으로 돌이키며 회개하고 통곡하며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의 빛은요, 세상과는 다르죠. 거룩하고 자비롭고 진실합니다. 이 예수의 빛을 비춤으로 세상을 책망하고 죄인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바로 빛인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자신의 빛을 비추심으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추는 그 빛, 예수의 빛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온성도라는, 이름이 온성도입니다. 네, 온성도라는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한국 땅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 온성도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하던 어느 날 누가 찾아왔냐면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무려 감옥에서 20년을 살아야 되는 이 형을 받게 되셨다는 것이죠. 중국 감옥은 험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착한 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몸에 문신이 가득한 조폭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욕설을 하고 싸움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중국 감옥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루가 1년이 갔고 1초가 1시간 같이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속상해서 기도할 힘조차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께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선교사로 보냈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은혜를, 빛을 그 감옥 가운데 부어주겠다는 그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 감독에 있었던 조폭 대장이, 키가 크고 몸이 한 140kg 정도 되는 조폭 대장이 이 선교사님을 불렀답니다. 쫄병 2명이 선교사님을 양팔로 딱 붙들고 감옥 한가운데로 선교사님을 이끌었죠. 자, 선교사님은 가운데 있고 모든 죄수가 선교사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대장 조폭이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 노래를 좋아하는데 강남 스타일을 좋아한다. 너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 강남 스타일 한번 신명나게 불러보라고 노래를 주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요, 강남 스타일 가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너무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이 가사를 몰랐다는 겁니다. 위기죠.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강남 스타일은 잘 모르고요, 그러나 제가 더 신나는 한국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불러도 될까요? 하고 노래를 시작했답니다. 자, 노래를 불렀는데요, 무슨 노래였을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을 열심히 박수치면서 불렀다는 거죠. 반응이 뜨거웠답니다. 앵콜이 나온 겁니다. 다른 노래 한 곡도 해보라고 요청이 왔다는 거죠. 이번에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반응이 더 뜨거워집니다. 또 앵콜이 나옵니다. 한 곡 더 부르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 메들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찬양 부흥 집회가 감옥 한가운데서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요, 이 대장 조폭과 친해지고요, 이 조폭에게 한글을 알려주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복음까지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장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쫄따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따라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감옥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욕설과 쌍박질이 가득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저쪽에서는 실로함이 들리고, 저쪽에서는 나의 등 뒤에서가 들리고, 저쪽에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이 들리는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해지는 감옥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화입니다. 간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일하십니까? 이 선교사님 자신의 백성을 통해 예수의 빛을 비추십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 그들을 빛 가운데로 돌이키시고 변화시키는 빛의 능력을, 예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비추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의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잠자는 자, 죽어가는 자, 그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목적이 없이 살아가며 언제나 지쳐있고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으며 또는 내가 잘 모르는 지나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으로 안내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기쁘다,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빛이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추지만 변변히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빛을 비추었지만 여전히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비추는 빛이 누구의 빛입니까? 내 빛, 우리의 빛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빛이기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빛은 실패가 없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영혼을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정확한 그때에 우리의 빛, 우리를 통해 비치는 예수의 빛을 통해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꽉 붙드심으로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내 삶 주변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빛의 자녀들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의 빛으로 우리가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살며 예수의 빛으로 죄인들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붙들며 예수님 앞 붙드심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빛의 열매가 가득한 삶, 나의 이웃을 빛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는 자들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둠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낙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더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인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의 위로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빛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빛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빛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열매들이 풍성이 넘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춤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두운 자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